오늘은 신앙의 진단과 성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참 많이 더웠지요.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말복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제 복을 2번 지나고 내일은 말복인데 좀 몸보신들 좀 하셨어요? 저는 올여름에 저는 땀을 참 많이 흘리게 됐네요. 2층 공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면서 올여름 한 달 이상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 그 일이 해도 끝이 없는데 지난 어제 뭐 그제는 그 한 주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천둥을 치면서 벼락 맞은 것 같아요. 2층 전기가 이유 없이 자꾸 누전이 되고 이상해요. 불이 안 켜지고. 그래서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다 뜯어서 다시 했어요. 제가 배선을 다 깔았어요. 다시 위에 천정을 다 뜯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일주일이 또 다 갔고요. 뭐 그러지 않아도 조금 콘센트를 이쪽에 달아야 하는데 이쪽에 달아서 좀 마음이 안 든 부분도 있었고, 또 스위치도 밖으로 빼야 되는데 또 안에다가 해놓은 것도 있고, 늘 마음이 참 저걸 언젠가는 바꿔야지 했는데 그냥 이참에 누전된 것도 같고 뭔가 좀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뜯어서 하나하나 배선을 입고 하다 보니 한 주간이 다 갔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우리 현관문 그 번호 자물쇠가 바뀐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벼락이 맞은 것 같아요. 오작동을 하고 전혀 밖에서는 불도 안 켜지고 안 열려요. 그래서 또 외부 전기를 끌어다가 갖다 대서 임시 방편으로 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열고 아마 벼락이 맞아서 했나 보다. 다 방전됐나 보다. 그래서 새롭게 사다가 끼니까 돼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리고 안심 놓고 새로 건전지를 넣어놓고 있었는데 10분 있다가서 하니까 또 처음하고 똑같아요. 불도 안 켜지고 싹 방전이 돼 있어요. 이상하다. 얘도 또 벼락을 맞았나. 오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 자물쇠 통이 막 불이 뜨거워요. 만지지 못할 만큼 막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건전지를 빼고 새로 사다 꼈어요. 자물통을. 예, 번호는 똑같고요. 번호는 똑같고, 이게 녹화가 되니까 번호 안 말씀드립니다. 번호는 똑같고, 옛날에는 커버를 올렸다가 그 번호 누르고 커버 내리면 됐잖아요. 커버가 없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하얀 누르는 게 있어요. 하얀 줄이. 걔를 누르면 번호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커버 올린 거하고 똑같지요. 불 들어오면 똑같은 번호를 누르고 내리는 게 없으니까는 별을 누르면 돼요. 네. 시작 버튼 똑같은 번호 별. 그러면 삐비빅 소리가 나고 열립니다. 똑같아져. 옛날 거보다 기계가 조금 더 좋아졌는데 아직 완전히 제가 설치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요즘 거는 보니까 그게 구멍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항상 안쪽으로 미니까 안쪽으로 쏠려 있었잖아요. 구멍. 그래서 밖으로 당겨야 되는데 요즘 거는 자석으로 정확한 위치에 와서 딱 서도록 그렇게는 자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머리 잘 썼구나. 근데 자석 설치를 못했어요. 구멍을 또 뚫어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서 자석을 갖다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맞추는 데까지 맞춰놨고 옛날 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여름 2년, 거의 한 달이 넘게 2층에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지냈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지나다 보니까 이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요. 역시 땀 흘리는 여름에는 뭘 먹어야 된다? 보신탕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뭐니 뭐니 해도 삼복더위에는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먹든지 아니면 차가운 냉면을 먹든지 이것이 최고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여름 음식으로서는 인기가 없지요. 그런데 뭐 여름 음식만 그런가요?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설렁탕은 뜨거워야 마시고요. 미지근한 사이다는 정말 못 봐줍니다. 물맛도 더할 나위 없지요. 뜨거워서 목과 가슴에 자극을 줘서 기분을 좋게 하든가 아니면 차가워야 물맛이 좋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뜨겁고 차가운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렇죠. 뜨겁고 시원한 음식이 있습니다. 북엇국을 뜨거운 걸 먹으면서 야 시원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은 참 뜨겁고 찬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원칙은 또한 음식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든가 뜨겁든가 둘 중에 하나. 부부간의 애정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아니면 차갑든지. 자, 만약에 부부간의 애정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하게 되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는 아주 위험해요. 서로에게 관심조차도 없으면서 명목상의 부부인 사람들 참 문제가 많아요. 미지근한 부부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부간의 애정은 뜨거워야 합니다. 아니면 차갑든가. 자, 여기는 그냥 다 뜨거운 분들만 있어서 지금 열기가 막 확 밀려가 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운지. 자, 그래서 또 찬물을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책망받은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치유하는 처방책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를 치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도 듣게 돼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문제의 진단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자, 이들의 신앙, 첫째,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자신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애매모호 두리뭉실이었어요.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뜨거워야 돼요. 또 차가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뜨겁거나 차가워야 돼요. 고대 중동 사람들의 식생활 풍습에 따르면 아주 뜨거운 물을 먹든가 아니면 차가운 물을 먹었다고 해요. 미지근한 물은 아예 마실 수 없는 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동의 뜨거운 지방이다 보니 미지근한 물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물은 항상 차가운 물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그 말은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가 쓸모없는 교인들로 꽉 차 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인데요. 참 돈 많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변에서 물을 수입해서 먹었던 교회인데요.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히에라볼리스에서부터 온천수를 끌어왔죠. 온천 뜨거운 물이 지금도 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쪽에 있는 골로새 쪽에서 생수를 수입해다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스와 골로새와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쪽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더운 물, 한쪽에서는 생수를 이렇게 수입해다가 썼는데 문제는 한 10km 정도 되는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또 골로새의 좋은 생수도 오다 보니 여름철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물맛이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더운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 좋다 하지만 미지근한 음식은 정말 죽을 맛 아닙니까? 보신탕은 뜨거워야 맛있는데 미지근한 보신탕은 기름이 엉겨 붙고 느끼해서 먹을 수가 없지요.
특히 한여름에 미지근한 콜라, 미지근한 사이다 맛은 정말 구역질 날 정도 아닙니까? 커피도요, 뜨거운 커피 아니면 냉커피지 중간 커피는 메뉴판에도 없어요. 미국에도 똑같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활이 편안하고 돈이 많고 안정되다 보니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는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당신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거나 퇴색되지는 않았는지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같은데 또 안 하는 것도 같고 그야말로 알쏭달쏭 신자는 아닌가요? 주님은 이들이 우유부단했던 그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뜨뜻미지근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은 두 번째 이유, 신앙 대신에 물질을 선택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이 풍요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거지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17절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문자 그대로 부유했던 교회, 부유하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 현실 유지의 사고방식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매달려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 육신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항상 여러분 만사태평해 보세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느긋해져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에도 가끔씩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위험이 닥치면 확실하게 그 다음 길에는 교회가 미어 터진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지진으로 한번 흔들어 놔야 깜짝 놀라서 교회에 나오지. 근데 그 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전도지를 돌리다가 요즘 너무 더워서 쉬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지 돌리는 일은 모든 교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건 현상 유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숫자가 느는 이유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느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은 숫자가 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가 한국에서 자생한 교회입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해외에까지 나가서 교포교회까지 생겼고요.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유원지에 가보세요. 우리들은 등산백을 메고 산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 밑에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 사람들은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너무나 무사한 일 태평주의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우리는 정통교단에 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우리는 태평하게 생각합니다. 안일무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미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는 이미 퇴보이고 이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침례교회 앞마당에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주간에 긴급 임시 재직회가 열렸는데 재직회의 결정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금 있는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니까 내보내고 사례비를 더 주고라도 실력파 목사님을 모셔오자. 우리 돈 많으니까. 두 번째, 다음 주부터는 새 신자는 받지 않는다. 현재 등록된 교인들끼리만 석유를 팔아서 수익금을 나눠 갖는다. 이 두 가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허수, 목사님은 허수아비라는 얘기예요. 허수아비 목사님은 교회 예산 집행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새로운 목회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설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봉급을 주고 고용했으니 우리 말만 잘 듣고 설교만 잘 해주면 봉급은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은 하지도 말고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래, 전도 안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새로 오는 신자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석유 판도는 자기들의 몫으로 주머니에 챙기게 됐습니다. 이건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썩은 교회가 된 것이지요. 네, 얼마 안 있어 목사님은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마음대로 소신껏 목회할 수 없는 교회의 목사님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교인들은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만하면 되겠다. 자, 이런 자만심에 취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빈곤해 있는데 괜찮다 생각했던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다 보니 무산일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이제 은행과 금융의 도시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고요. 그 양모, 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유한 상업도시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약 개발과 이 안과의학의 발전으로 학문적인 명성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그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극빈자가 된 겁니다. 자신들의 외적인 풍요 때문에 내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완전히 자아도취와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교회. 자, 이 자만심이 영적인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이 결여된 신앙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근데 자신은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하늘의 빈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아침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인생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를 진단했다면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될 겁니다. 자, 문제의 처방은 뭘까요?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 우리도 이 세상의 껍데기 성공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영성이 전혀 결여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진단하는 성도는 합당한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지금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 첫째,
자신을 진단하고 합당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지요. 18절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눈이 지금 떠 있지만 못 보고 있다. 우리 동네에 안과 병원이 얼마나 많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왔으니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반석교회에 다니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력을 영적인 재산으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풍부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물론 잘 해온 신앙생활의 연륜은 값진 보화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온 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수 있지요. 신앙생활은 경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굳어진 타성이 내 영적인 상태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고질화된 경력이 내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태신앙, 모든 것에 태만한 신앙. 또는 이렇게도 해석해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못한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나 못해, 나 안 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신앙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말씀이고 치료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은 멀리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8절 다시 보세요. 너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의 얼마나 누추한 신앙생활인지 아니? 두 번째 처방,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와 회개하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열심히 돌아서라는 말씀이지요. 원문을 보게 되면 열심을 내라와 회개하라 사이에 그러므로 또 그리고 요 말이 있는데 우리 말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또한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바꿈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지요. 그것은 곧 영성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전도하고 조금만 더 선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시점으로 다시 열심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일들에는 다 열심인데 신앙생활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머물러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좀 참여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달랑 예배 너무나 부끄럽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미온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열정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열정의 사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장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당신도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참 간단해요. 열심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품고 믿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열정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회복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클레이맥스는 아주 흥분된 절정을 이루는데요.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진단하고 처방 내린 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네가 볼지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좀 더 고급한 신앙으로 성숙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 내다보라,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에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주님이 먹어주신다. 즉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와 나와 교제하신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먹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삶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 두 번째 21절 말씀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된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에 나도 앉게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내가 앉게 된다는 그 보좌에 나도 앉게 된다는 흥분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기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 이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성도입니까? 주님께 대하여 미지근하고 온전하지 못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뛰어넘어 뜨거운 신앙, 직분 감당치 못하던 상태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믿음이 불타오를 때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지. 사탄이 나를 붙잡아서 아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아니다, 오후 예배는 안 해도 된다, 아니다, 수요 예배는 안 가도 된다, 아니다, 너는 빠져라 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을 불러 불어넣어 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이기는 성도예요. 사탄에게 매일 지는 성도가 아니고 이기는 성도. 다시 말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내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이기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현실적인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모두 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기는 그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도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발휘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철학자들의 복잡한 토론장이 아니라
화가들의 화랑과 같습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아름다운 그림들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펼쳐지는 화랑,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의 산실이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미온적 신앙의 무관심과 중립에서 출애굽하여 열정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땅 중심의 물질적 신앙이 아닌 전인적 성숙을 추구하는 하늘의 부자가 되고자 할 때 주님은 일평생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일어서는 신앙, 뜨거움의 신앙,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숙한 승리자가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그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진단하고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이기는 길로 달려가는 승리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